3월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두었던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엮어내었던 그 복음사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들었던 순간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이자 카톨릭 신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멜 깁슨 감독이 2004년 제작했던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가 이렇게 뭐 뇌리에 깊이 남았던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매우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할 때 살이 찢겨 나가시거나 가시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절규하는 그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머리에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마 이 영화 한 편을 본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땅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해 들은 마가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미소 짓고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속에서 많은 신비와 충격을 함께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마가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이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가감없이 생략하면서 급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복음사가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선명하게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가지 결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복음사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이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40일 광야 시험이나 제자들을 부른 사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그냥 단지 한두 줄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략하면서 지나가는 복음서, 십자가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처음 멈춰서서 그 지면을 할애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안식일을 보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과 같지 않고 그동안 익숙했던 말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마가가 멈춰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 혹은 그 탈무드의 말씀들을 풀어주신 것을 의미할 텐데, 이는 당대의 유명한 선생이나 서기관들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반복해 오던 일을 예수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 가르침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이 안식일의 가르침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욕의 한 교회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뉴욕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그 수련회 장소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은 장소를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모여서 먼저 이렇게 식사를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모이시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아이들부터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은 요즘 이게 하브루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교수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인도자가 앞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들은 후에 그 감정과 들은 후에 자기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내서 질문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토론 방식의 수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토론, 신명기 6장 7절 요 구절에서 이제 강론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방식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질문을 항상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그룹 대일 뿐만 아니라 회당에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 중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감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늘 해오던 일인데, 그동안 서기관들도 해왔고 안식일만 되면 해왔고 가정에서도 해왔고 늘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 읽고 서로 얘기하고 하던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 하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풀어주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문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논쟁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지, 이 강해가 어떤 모습인지 평가하거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압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가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1대1로 나눌 때 상대로부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압도되는 상황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나와 너무 다른 차원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도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누리고 있구나라는 분을 만날 때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도 상관없고요, 지식과도 상관없고요,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무 계산이 많고 나는 너무 이렇게 바람에 부는데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이분을 만나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이나 신학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대꾸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압도하게 되고 압도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는가, 또한 그 친밀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느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마가도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율법을 암송하고 강론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주일 거르지 않고, 여기 모든 삶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말 종교 생활이 삶 그 자체인 것처럼 살아온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임재하여 계신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속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영광 속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관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더센트 365를 들고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빼먹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입맛대로 이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그 증거들을 찾아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그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뒷부분인데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가 멈춰서서 증언하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사람의 육과 영에도 통용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듣기 좋은 달변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그런 말씀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 육, 혼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때 패스트푸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햄버거 가게가 생기고 피자 가게가 생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명 브랜드의 햄버거 집에 가서 탄산음료와 감자칩 햄버거 함께 시켜놓고 그거 먹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서 도시인이 됐다고 세련됐다고 막 그런 것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행처럼 붐처럼 확 일어났던 시절이죠. 너도 나도 다 햄버거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식하고 있는 그 패스트푸드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약간 그 인식이 틀립니다. 요즘은 그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세련된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식사의 대용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행이 지나가고 진짜 그 안에 어떤 뉴트리션인지,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결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태지면서 패스트푸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도 유행을 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쉽게 감동되는 말씀,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쉽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혼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병든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 떠나가도 좋고 육신의 질병도 나아도 좋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말씀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패스트푸드를 매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대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기 좋아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만 훈련돼서 우리의 머리를 살찌우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픈 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세상이 많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제적인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아픔이 많은 결정이었습니다. 강제로 멈춰져야 하고 강제로 쉬어야 하고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움 속에 어떤 분들은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은 그 지난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대를 가르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움츠려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더 선명한 빛으로 빛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훈련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능력의 임재를 드러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